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3주 동안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그 시험을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만 하더라도 1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나자마자 바로 2절부터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10중 8구리는 넘어지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3주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시험이란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헬라어 원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만 보아도 그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종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부릅니다. 징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우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다.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류의 시험은 뭘 말하는 건가? 거기에는 시험의 요소가 있죠. 테스트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 시험에는 훈련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채찍질, 꾸짖음, 또 믿음의 시련,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환경들인데 훈련의 성격을 띤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들을 바로 징계라고 부르고, 이것이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걸 성경은 징계라고 부르는데 징계의 목적을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의 목적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징계의 목적들을 올바로 알 때 우리가 그 징계를 만날 때 이기기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징계의 목적들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건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지만 징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깃털 같은 움직임에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의 목적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의 징계로 표현하면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라는 그 목적을 2절, 3절,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아보면 정확하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보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징계와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려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지만, 그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주관하고 계셨죠. 이게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사건을 통해 빚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훈련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이 지은 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럼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이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일들은 징계나 심판이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징계로 인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징계이건 그것이 심판이건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둘 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징계이건 그것이 심판이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는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아니라면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는 자들이다. 이렇게 교만하여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심판하셔도 거기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빚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스바냐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징계의 세 번째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1세대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훈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광야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징계의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06편입니다. 다 찾아보시죠. 106편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불신의 대명사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78편.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그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경고하면서 그들이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설교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불신이거든요. 그들이 마치 불신의 대명사와 같아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지금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고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으면 그들을 성경은 불신의 대명사처럼 기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을 잘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이 잘 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면까지 그들이 건너고 애굽 병사들이 뒤를 따라올 때 당하고 두려워했는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물이 합해져서 그 모든 원수들이 수장당하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삶에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 그리고 그들의 믿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하는 거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이 잘못 가서 홍해 앞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쫓아온, 살아날 길이 자기들의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징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 온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진칠 것을 명령하셔서 여기 오게 되었고요, 바로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고 써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징계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사람이 뭘 기대하셨습니까? 뭘? 그 해답이 아까 읽은 13절에 나옵니다. 그 해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홍해 사건 이전에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주권자 하나님임을, 전능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어둠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뭐였느냐? 그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믿음이 한 삶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의 신앙이 와로 무너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젊었을 때 성경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저들이 원망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저들이 원망하면 화를 푸르르 내셨다가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거기다 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원망할 때까지. 원망하면 또 화를 푸르르 내셨다가 또 이제 뭐 먹을 걸 주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읽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들이 원망하기 전에 어차피 홍해를 가르실 거면 원망하기 전에 가르시면 될 거고, 어차피 만나를 주실 거면 원망하기 전에 주시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를 내시고 하시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왜 이를 인도하셨다고요? 테스트와 훈련,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는가를 하나는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야 드러나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단 하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예를 들면, 왜? 그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여 서나 서지 않나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테스트, 징계.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 테스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너 그래? 끝났으면 짜샤 간도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셨죠. 분노하셨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똑같은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이면 그들이 한번 해왔기 때문에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상황으로 연출하시는 거죠.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왔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를 보이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만큼. 요단강 사건이 있었지만 홍해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환경에 맞춰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다시 이제 어려운 일 닥치는데 사막에서 먹을 게 떨어진 거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막혀버렸죠. 씨앗 하나 없죠. 물이 없죠. 땅도 없죠. 그게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분노하시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데사 바네아 사건이 성경에는 10가지는 다 안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일이 쉬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가데사 바네아 사건이 10번째라고 써 있어요. 10번이나 저들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훈련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닥쳤을 때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 주 앞에 섰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홍해를 갈라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동일하게 만나를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려 섰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징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전략지역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다 그러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홍해압과 같은 그런 사건, 그러한 사건에 실제적으로 당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많이 살펴봤는데 스바냐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가 여기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나님의 목적도 의중도 뜻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닥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31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1절,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팽창하면서 남방 유다에 큰 위협이 될 때라고요. 북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죽은 이후로.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서기전 722년에. 이제 이 남방 유다에 대해서 큰 위협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내 아이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데, 그냥 어떨 때는 칼에 피 묻히기 싫으면 성에서 집어 던지고 돌 같은 데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서 노예 삼았습니다. 지금 IS가 정말 파렴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여자들은 등급을 매겨서 노예 삼고 팔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팔려나가면 그러한 여자들은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군사력으로 매우 작은 나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가 그쪽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방 유다가 생각해냈던 게, 그 당시 작은 많은 나라들 그랬듯이 남쪽에는 애굽과 조약을 맺어서 그 애굽의 힘을 빌어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애굽에게 그 사실을 보냈는데,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31장 1절에 보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였다, 그 말이죠. 애굽의 군사력을 믿는 거였다.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와 같이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홍해 앞에서 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모두가 다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통성기도의 원조가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까? 또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많이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당면한 처지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울부짖어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기도에만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믿음에 의한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저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리고 망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상황 닥쳤는데 안 그럴 사람 누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나중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셨더니 하나님의 그의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징계는,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오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의 한 삶에서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이렇게 한 사건 한 사건 돌아보면요, 제가 알고는 못 갈 길로만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만 골라서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도 가끔 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 그랬어요. 지가 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니었던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기 있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받지 못했더라면 포도나무 교회도 새물교 선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를 통해서는 최소한 여기까지 절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어떤 그 빌리그램 전도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마음의 부담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숙직을 주로 많이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미국 유학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환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쥐는 안 됐으면서 목사가 된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쥐는 안 됐으면서.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목사는 될 수 없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계기로 그 뒤로 몇 년 후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신 것을 의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직장에 다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옥은 거기에다가 고통만 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도 없는.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미국 유학 가는 게 저에게는 저의 인생의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셨어요. 지금도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부가현 3동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큰 감리교회 하나가 있어서 큰 감리교회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갔고요.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꼭 그 교회 기도실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곤 했습니다. 근데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그분의 응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본 믿음이 확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법과 제도도 바꿀 수 있고 환경 주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팍 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환경을 보면 완전히 땅바닥에 꽂힙니다.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도 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솟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켰는가? 믿음은 환경에 전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서겠습니까? 환경은 불가능한데. 그러면 끝났을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믿음에 의한 삶의 훈련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도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로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 지체들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는 포도나무 지체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래서 그냥 마당만 받고 지나는 것처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의 신앙은 아주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됩니다. 100% 시험입니다. 거의. 왜?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번 참고 또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또 했는데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있거든요. 그럼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듣지 못하면 시험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신앙심과 나름대로 어떤 자기 노력과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의지와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인내하고 따라갈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너무 시험 들죠.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목적,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징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작은 속삭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깃털 같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시는데 또 때로 우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징계만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들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함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확성기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 들어! 그러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깃털 같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셔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야곱의 예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되는 동생인데,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은 야망도 컸고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는 매우 부주의한 사람 같고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아주 어리석은 자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유기도 했지만 야곱은 나중에 양의 가죽을 입고 들어가서 그 당시 나이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자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도 야곱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라반의 그 재산을 자기의 수완으로 갈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얼룩이나 점 있는 건 다 골라내겠습니다. 삼촌이 골라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 얼룩 있는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시커먼 라반, 그렇지 않아도 월급 주기 시작하는데 잘됐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옆에 세워놓은 것마다 이 얼룩진 양이 나왔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삼촌의 양들 중에 좋은 것은 다 얼룩되게 해서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죠. 이러한 야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이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온 분은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 에인절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겁니다.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묻기를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한 존재의 속성과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빼앗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야곱의 인생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의 또 목적은 이와 같이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목적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의와 평강의 열매에 대해서 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늘나라의 유업과도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의 목적이 뭐냐? 18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이 뭐냐? 이들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 있는 상황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큰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태도.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그 목적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징계를 당할 때 이기기 쉽습니다. 목적을 알아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징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징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첫째,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라.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은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꾸지람이라, 채찍질이라,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 종살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울의 시기를 사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니던 시절 절대로 쉬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겨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다듬기 위해 징계를 보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훈련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대하는 것이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신 목적들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훈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들인데, 그 고난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징계를 보내신 목적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신 목적들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한 가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의 함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때로는 심판도 그 하나님의 그 교정을, 코렉션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일함인데, 안일한 사람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들인데, 교만하면, 안일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셔도,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징계하셔도,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지난주 스바냐서에 살펴본 대로 안일한 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선한 일도 나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들의 입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겠죠. 그 말은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11조는 드릴지 몰라도, 아무리 찬양을 드릴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얘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징계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삶 속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래서 다음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않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 말은 저는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한편으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동시에 반대로 뭐라고 말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닥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아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역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당장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큰 교회에서 메가처치에서 그 후임 목회자를 구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쭉 이렇게 자격들이 있어요. 근데 나 그걸 보면서 나는 그 교회 목사가 절대 못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이 이력서 낸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웃기겠죠. 그런데 나는 보면서 내 스스로 생각에 나는 저 교회 목사 못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격들을 쫙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낙심치 아니하며 이렇게 써있는데 그 자격에. 근데 나는 얼마나 낙심을 잘했던지 나는 그 교회 목사가 못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징계가 닥칠 때 우리에게 자연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신 목적들을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훈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낙심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낙심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험 드는 거죠. 죄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위한 거울로 쓰여졌다고 말하면서 7절부터 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7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8절, 그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해서는 안 된다. 9절,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건 불신이죠, 뱀에게 멸망당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기 쉬운데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을 인식하고 아까 살펴본 그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하는 것에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내어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제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 징계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갖게 되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편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겉으로는 좋은 분, 겉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편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닥칠 때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글쎄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설교하는 게 웃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올지 몰라도 이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이켜주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고린도서 10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대로 7장부터 보면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절까지 오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13절에 바로 다음 절에 바로 그들의 본보기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한편은 광야 생활에 그들의 징계는 신명기 8장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징계했는데 곧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떤 성품이 나옵니까? 미쁘시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요,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얘기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러면 신실하신데 뭐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신실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결단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시험.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뭘 약속하시는가?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 자, 여기 보십시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감당할 내용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다 지났기 때문에 아시는데,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보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시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느꼈을 것처럼 전혀 피할 길 없는 것 보이고요. 어떨 때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 자체를 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에 닥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눈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약속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걸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의 시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주도하셔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 삶 속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